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습까지 버리고 사랑하려고 땅발 용서해 주십시오. 좋을 때를 줬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4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아들됨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또 언약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고 또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그 이스라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저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입고 있어서 사람이 되신 것이지 피조물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만들어져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그러니까 명년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다가오는 해, 올해 말고 올해 이어서 오는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4장 그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75세에 아브라함 70세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난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자이 엘리에셀인가 그 종이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못 기다리고 이제 이 하가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유하는 여자 그 사라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데 그것이 이제 그 이삭인데 이것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하면 이제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 라오즈 산이라고 하죠. 지금 명칭으로는 라오즈 산. 그 높이가 2,400m. 그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개인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이 몸은 육으로 난 거예요. 육신으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 믿고 성령으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멸망에 이르게는 이 육의 사람은 육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시는 애가 와서 죽는 거예요. 죽고 우리의 이 죽었던 이 영은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거라. 거듭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봤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에서 난다 그랬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후속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 상속자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고난, 그 죽으심을 본바 딱 그게 믿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믿었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오네모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그 이스라엘 대자는 그 말씀에서 이제 그 본문, 창세기 본문인 게 그렇지만 리브가가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그리고 무슨 선인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따라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안 해도 다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이 삶의 이 목표 또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택하심 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의 남편과 자녀들 구원, 부모 형제들 다 구원해. 왜? 혈육으로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리브가가.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을 잉태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무슨 선한이나 악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로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일절 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그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팔은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알고 그래서 온 이제 가족이 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430년 동안 살잖아요. 그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바로를 딱 세운 거예요. 바로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이제 통칭이 이제 바로인데 그 바로 그 왕이 이름 내가 적어놓지 않았네. 그 역사적으로도 딱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바로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때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제 안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는 재앙을 받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바로를 세웠어요? 그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이렇게 뜻에서 보면은 그 어려운 일도 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더 덧입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까 이제 이런 세상이 이런 악한 자들 얘기했잖아요. 광고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지금 세상이 성경의 말씀에 볼 때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제 그런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역사,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 3장에 그 이제 보험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보험제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여자의 웃음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여자의 웃음 머리통은 이제 사탄의 머리통은 박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복음이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 몸에 이 신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확실하게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지만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은 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랄까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복음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이 마음을 강팍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다 뭐 하시는데 뭐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허물하고 또 막 반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아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은 반박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리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태어났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육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육체로 태어나는데 육체로 태어난다는 거는 그 이 뿌리가 뭐 있냐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육체는 이 마귀의 이 사주를 받는 육체 욕심을 따라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와 종과 욕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도 육체와 종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육체와 종과 욕심을 못 박아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이렇게 딱 돼야 우리가 기이하게 쓰이는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오늘 여기도 말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 22절에 보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야 돼. 진노를.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또 그래서 아브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인생 들어갈 때는 아담에게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8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또 범죄해가지고 또 다시 탁 해가지고 이제 또 롯의 때도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이 동성애 이런 막 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롯의 처와 구원받았어요. 남은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중복이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또 남은 자들 또 이 엘리야 손자도 그럴 때에 엘리야 손자도 다 죽고 다 엘리야 저기 그 바알에게 우상숭배로 무릎 꿇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했잖아요. 7,000명이 남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제 이루시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고집부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취급하고 그냥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자기들보다도 더 백성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마다 천국 임하고 또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고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이방인 빌라도에게 잡아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유대인 하나님인데 죽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그 주는 이 여기 로마 황제밖에 없지 우리는 이 사람 우리 하나님 안 주가 아니다 그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 뜻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는데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기다린다는 사람이 그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오셨는데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다 그런 받았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 사람 놔주려고 했는데도 놔주면은 그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왔으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악한 자 이름으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뭐 사람의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걸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릇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을 담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나도 이제 그거 요즘은 그 쇼폼이라고 하나? 쇼폼, 쇼츠 1분짜리 그 동영상 보는 거. 나도 어쩌다 그거 보면은 한 시간 훌떡 가더라고. 이야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그게 1분짜리인데 그거 보다 보면 계속 이게다 보면 한 시간 훌떡 가더라고. 이야 내가 이야 이거 안 되겠네. 근데 요즘은 아예 자꾸 안 보려고 절제를.
이제 대답 보면 이제 좀 유익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중간은 없어요. 마귀를 담고 있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야 이제 그 24절 있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하나님을 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밥도 더러운 개밥그릇에다가 담아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지. 더러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는데 그 자매인 유다도 똑같이 경각심을 받아야 되는데 또 경각심을 받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책망하면서 이방인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 내가 사랑치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첫째 아담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다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27절에 또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이제 강희동 목사님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보에 올린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것, 이 남은 자를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이스라엘 남은 자라 했고, 바울 사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구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 구분이 없어요. 부한자나 가난한 자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죄에서 다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에도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전파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1절부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마음은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단의 가시라고 해서 찌르는 거.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바울의 그 육신의 뭐 질병이나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 항상 이 끈질기게 바울 이 복음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고소고발하고 얼마나 대력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쫓아가지고 돌로 던져서 막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은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 또 언약도 있고 율법도 받았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혈통을 다윗 혈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읽어봅니다.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 택하신 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 꾸민단 말이에요. 꾸며.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 사랑하고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 마땅하구나. 그렇게 알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딱 차면 그게 이방인의 이제 구원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알고 시기가 나가지고 팍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독자를 통하듯 창제 통한 통곡을 회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